본문은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온이란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참 익숙하게 쓰지요. 시온. 그래서 보통 어느 교회든지 간에 시온 찬양대도 있고요. 또 찬송가 가사에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렇게 고백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람 이름으로도 성도들 가운데 또 시온이라는 이름도 있죠. 그만큼 이제 익숙하게 쓰는 단어인데, 막상 이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시온은 그 언어는 단어의 그 의미는 요새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요새. 그런데 보통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시온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다른 말로 시온성 이렇게도 얘기하죠. 또 예루살렘이 있는 산, 시온산 또는 거룩한 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이제 시온의 아름다운 노래를 이제 찬양하는 시라고 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시온산, 시온성 자체가 아름답다기보다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곳이 아름답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본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본 자만이, 그 임재 앞에 선 자만이 그렇게 오늘 시인처럼 감격하며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신 존재 앞에 서게 되면,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이 말은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도겠죠. 성도는 마땅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성도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이런 감격의 찬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그 장엄한 광경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만리장성이나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 등 엄청난 그 자연 광경 앞에 사람들이 놀라워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신데 기도가 절로 나온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만리장성이든 나이아가라 폭포든 간에 그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그 엄청난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감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념품 하나라도 더 팔기에 여념이 없을 뿐이죠. 모나리자 그 그림 앞에 사람들이 그 진품 그 그림을 보려고 매일같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경비 아저씨는 하품만 나올 뿐이죠.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크고 웅장한 그 앞에 서게 돼도 그걸 자꾸 보게 되면 식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보면 볼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앞에 더 감격하게 되고 더 놀라워지게 되는 거죠. 질리고 식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고 더 놀라워서 오늘 이 시인처럼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입가경이란 말 들어보셨죠? 점입가경, 그야말로 딱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존재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9절 말씀처럼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앞에 오늘 시인처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지하다는 것이죠. 저음이 가경인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격하고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때로는 너무 없어서 찬송을 불러도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긴 불렀는데 본인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속되면 무서운 종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인은 계속해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계속 보면서 터져나오는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여러분, 사실은 이 시온성,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해발 7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높기는 높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좀 높은 편이지만 가장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가 높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온산에, 시온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큰 존재이시고 또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재 앞에 섰을 때 온 열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열방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구절은 좀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주해들도 많이 나오고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우상, 북방이라는 곳이 우상들, 특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신으로 모시는 산이 바로 이 북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계신 곳, 그것이 북방인데 지금 이 저자는 얘기하는 거죠. 이 시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그 북방에 그 신은 없다. 거기에는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만 찬양받으셔야 된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피난처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자기를 요새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가장 안전지대라는 것이,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이 안전지대이신, 참된 요새이신, 참된 피난처이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더 구체적으로 그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진정한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 구체적으로 4절부터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4절에 보니까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들이 모였다는 얘기는 연합국, 여러 왕들이, 나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나갔다 이 말은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공격해 들어왔는데 5절 보니까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도망쳤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서, 어느 정도로 두렵냐면 6절에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여인이 해산할 때 떨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듯이, 두려워하듯이,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며 도망쳤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5절에 그들이 보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딱 서니까 두려워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참 이 같은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똑같이 보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보는데 반응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아름답다 얘기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데, 감격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 심판 앞에 있을 때 대적들은 떨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 대적들의 심판은 곧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하는 자들은 이처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격이 되고 그 주시는 그 승리 앞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주목하는 방법, 그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은 대로 이렇게 나오죠. 8절에 들은 대로 먼저 여러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지 그 다음 보는 것이죠. 욥도 그 들은 그 하나님을 그 다음 눈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들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을 듣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부모이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후대에 전하라, 13절 하반절에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먼저 후대에 전함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그래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도록, 부모는 뭐 수학, 영어 이런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것을 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임재 안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인자하심, 헤세드죠. 언약적 사랑,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인자하신 그 언약적 사랑을 생각하였나이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였다는 것이죠. 허다한 염려와 고민들 많죠. 자꾸 문제를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 염려의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면 염려의 바다에 빠지지만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십니까?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은 그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그 인자하심, 그리고 10절에 정의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시인의 결론인데, 우리 결론에 보면 이제 12절과 13절에 이제 그 결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여기 보니까 돌아보라, 둘러보고, 세어보라, 자세히 보고, 살펴서, 그리고 전하라. 동사가 6개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뭐 성벽, 성전 뭐 금간대 있는지 둘러보라 그 뜻이 아니고, 교회 새벽기도 끝나고 나아갈 때 교회 기둥 몇 개 있나 그거 보라는 게 아니고, 존 오웬의 말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라.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라. 그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확인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데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죽을 때까지로 나와 있지만은 이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영원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존재 이유, 일문일답,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죠. 그것이 다른 말로 오늘 본문처럼 찬양하는 삶입니다. 찬양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죠. 이 찬양하는 삶, 이것이 언제 터져 나오고 언제 작동되냐면 점입가경, 돌아보고 둘러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볼 때, 들어갈 때에,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돌아보고 둘러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들여다봄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거하셔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